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가 독사 복음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우리 실패한다 그러죠. 뭐 사업을 하거나 또 인생을 살거나 실패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를 잘할까요? 이런 사람이 실패를 잘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작은 일, 또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는 불성실하면서 사람들의 막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는 멋진 일, 뽀대 나는 일, 이런 큰 일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체력이 좀 약해가지고 우리 여기 올라가면 철마산 있죠, 그죠? 철마산 탑, 그죠?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무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 있다고 막 큰 소리 친다면 어떨까요? 새 중에서 가장 애매한 새 뭡니까? 글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일독서에 보면 그죠?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정을 해주셨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이중계명, 이게 1년 내도록 도대체 이 사랑의 이중계명은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해라. 하느님 사랑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무엇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까?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해서 이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속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처음부터 막 큰 글을 나가려고 하는 게
이 두 가지를 다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자아내게 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운 이웃 사랑을 외면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뭐죠?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체력이 철마산도 못 올라가면서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다고 큰 소리 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을 물구나무 써서 올라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에게 아주 따끔한 얘기를 해줘요. 코르반 그러지 마라. 코르반 그러지 마. 이게 뭡니까? 코르반이라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누가 코르반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까? 바리사이들이 자주 하죠. 언제 합니까? 호주머니 챙길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기 호주머니 넣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코르반 그럽니다. 코르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몫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바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도 아니에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께 그 돌려드릴 사랑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자기는 하느님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일독서에서는 또 하나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별명을. 어떤 별명이냐? 쟁이라는 별명. 쟁이. 우리말에서 쟁이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부분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타의 초중을 불허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달인, 그 단어에 쟁이를 붙여요. 어떤 쟁이가 있습니까? 환쟁이 뭡니까? 환쟁이. 그림을 그리는데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환쟁이 그러죠. 또 땜쟁이는 뭐예요? 땜쟁이. 땜질을 하도 잘해가지고 전문가 수준 이런 사람을 보고 땜쟁이 그러죠. 장난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막 고개를 젓는 쟁이를 뭐라 그럽니까? 개구쟁이 그러죠. 개구쟁이. 어지간한 단어에는 쟁이 안 쓰는데 쟁이란 단어는 정말 거기에 이렇게 철저한 사람한테 쟁이를 쓰는데 오늘 일독서에서는 바로 코르반이라고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왜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 부모 사랑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거짓말쟁이라는 이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는 이런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하느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면 이웃 사랑도 해야 되고 하느님 사랑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제가 바라던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자기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형편대로. 내 상황과 처지가 있죠. 우리가 자기가 자기 상황과 처지가 있죠. 거기에 맞게 자기 형편대로 이웃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거를 따르는 겁니다. 내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우거지로 되는 게 아니죠. 내 형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야 그 다음 단계의 사랑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눈에 결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감히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코르반만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가까이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돼. 이거는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이로운가?
무엇이 나를 정말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게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살아오면서 상처도 많고 고통도 많고 그죠? 그것 때문에 막 심성이 얼그러진 것도 많고 그죠? 보면 이게 다 사랑을 못 받아서 생긴 거거든요. 그죠? 애정결핍이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 애정결핍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혹독하게 대해요. 내가 나를 얼마나 험하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병이 나죠, 자주. 그죠? 이거 잘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세상에 천하 없어도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납니다. 네가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는 나 자신부터 사랑을 안 해요. 아주 혹독하게 다룹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도 그죠? 나를 그렇게 막 내가 나를 냉대해요. 찬바람 쌩쌩 일게.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내 형편대로 하루 종일 수고한 나 자신을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사랑이 채워지면 이것이 흘러 넘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가까운 가족들, 내 부모들, 내 자식들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이 넘쳐가지고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그 이웃들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그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넘쳐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 제가 자꾸 너무 핏대를 많이 올린 것 같아. 이제 조금 내리겠습니다. 거짓말쟁이 되지 말고 내 형편껏 사랑을 우리가 시작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죠. 이것이 또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내 인생을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로 내 주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내 주위에서 눈먼 이들이 다시 보게 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해방되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그 축복의 하루, 은총의 하루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영적인 권고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귀가 어디에 쓰여져 있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된 이사야서가 어디에 생명의 책이죠, 그죠? 성경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듯이 우리 인생의 책도 있죠, 그죠? 우리가 살고 나면 우리 인생이 하나의 책이 되겠죠, 그죠? 그 두루마리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랑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 인생을 요약하는 이 책이 생명의 책이요 사랑의 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